자, 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 취하여서 공중의 새도 암수 7을 취하고 그 씨를 온 지면에 보존하도록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창세기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건 가지고 이제 은혜 나눕니다. 누가복음 24장. 가라사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미련한 자가 누냐? 구약의 선지자들로 이미라도 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자, 6절 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준다 말씀하시고 메시아는 반드시 십자가 그 고난을 가게끔 되어져 있도다.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7절. 이에 모세 그랬을 때 율법, 창세기, 주력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명기 이후에서부터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그냥 한 통으로 묶으면 모든 선지자의 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 그렇죠?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들어서 구약 성경이니까 그게 모든 성경이거든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같이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속한 자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을 풀어도 그들이 알지 못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25절을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미련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의해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증거하셨도다. 구약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명해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27절에 뭐예요? 모든 성경에 쓴 것을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예수님이 설명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모세의 길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고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선지자의 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앞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사역하시고 이렇게 죽으실 것이고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것을 말씀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풀어줬는데도 그들이 이해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한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해 나가면서 6장서부터 7장을 통해서 노아 홍수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은혜를 나눠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민아도 그 모세 율법, 모세 오경 그랬으니까 창세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창세기에 있는 노아의 모든 사건들도 뭐예요? 홍수의 사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로마서 15장 4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했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으로보다 안식, 평안의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하면 복을 받는다, 무엇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죄인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향해서 성경은 풀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모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안위로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받으니 뭐하니 그건 뭐다. 그릇된 말씀이다. 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세우심을 잊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훈련을 시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삶을 이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삶을 이뤄가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자기의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훈련은 자기가 자초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미 충분히 펼쳐지고 충분히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는데, 그거 지켜두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훈련받는다, 그거예요. 그거 아니면 두 번째는 뭐다? 여러분과 나를 크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인하여서 그분의 뜻 가운데 세워주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이 있든가, 두 가지뿐이다. 근데 그 두 가지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우리가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탕진했을 때 그거보다 육에 속한 자다, 그게 아버지 뜻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보다 지업 열매 먹는 고생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것도 좋지만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요. 평안을 주고 안식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들에게 온다고요. 거기에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있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심판을 받니 저주를 받니 그런 얘기는 없다, 그 얘기. 얻어맞아도 좋은 거고 안 얻어맞아도 좋은 거고, 은혜를 입어도 좋은 거고 혼나도 좋은 거고. 왜? 여기 모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다시 봐요. 성경에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시 시건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시로 변한다는 거죠. 수시로. 인자가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뭐다?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신실한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바뀌고 자기의 조건에 의해서 뒤집어지면서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일양 믿으시다는 거예요. 아까도 민수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어찌 행치 않겠느냐?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일양 믿으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셔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도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한 번도 어기는 일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봐요. 우리가 진리 그러면 우리도 진리라 그러고 불교도 진리라 그러고 무슨 다른 교도 다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그럼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겠느냐? 민수기 23장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말씀하시길 예수님은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뭐다? 부인할 수 없도다. 늘 그분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고백했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리는 우리가 진리입니다 라고 믿는다고 해서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여기도 진리라고 해서 진리가 될 수 있느냐? 진리는 그런 것이 진리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뭐다? 이론의 세계를 먼저 이론,
이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세상 공부를 하면, 수학 공부를 하면 이론의 체계가 있단 말입니다. 1+1은 뭐다? 2라는 이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론. 그러면 그 이론을 이렇게 펼쳤다면 그 이론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리의 체계를 세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 그것이 이론의 세계고, 두 번째, 그 말씀하신 이론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진리라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당신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야만이마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15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기록이 되어지고, 그 이후서부터는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1500년경으로 가지고 그 시대를 한 40명이 성경의 기록자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구약에 와서는, 신약에 와서는 100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100년 정도 이렇게 성경이 기록돼서 1600년이 그 성경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다?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체계란 먼저 이론이 되어지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진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1600년 기간을 향해서 성경을 왜 답답하게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하심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은 생명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증거되어지고 와진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1600, 그것도 능력이란 말이에요. 시대마다 사람이 그때마다 살고 죽고 그때마다, 근데 다 구약 성경에 기록했는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들이 다 기록을 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냐 이 말입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1600년을 기간을 향해서 성경을 기록했느냐?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오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진리의 체계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1600년 40명이라는 성경의 기록자를 통해서 오로지 한 주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록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너무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지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그랬는데 25년 전에 약속하시고 25년이 되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름으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누구의 품에 안겼어요? 낙원에 거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땅 준다, 자손 준다, 왕 준다, 그것이 뭐다? 구약 시대를 향해서 다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아담을 향해서 자손 번창케 한다고 그렇게 얘기더니 자손을 번창시켜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한 60만이 출애굽을 해나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골당 가운데서 자식을 낳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힘들든지 말든지 보다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우리 많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정말 그들에게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보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다 그대로 이루시고 있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해나가면서 앞으로 구약 성경을 펼쳐나갔을 때 그 말씀하신 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찾아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5장 14절과 같이 성경은 우리들하고 안이하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고 그것을 향해서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면 아담이 죄인이었는데 그를 죽이지 않냐고 살리시는 사건, 그렇죠? 짐승 잡아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쓰기 위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어미로 아비로 그렇게 부르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창세기 6장에 대한 사건도 모두 심판 가운데 있다, 그 얘기죠. 노아가 의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거지 그가 의로운 거 아니다. 창세기 9장 나가니까 하체를 드러내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는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노아도 결국은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심판 가운데 있는데 노아만 뭐다?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입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출애굽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고, 결국은 구약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여러분과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인하여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모든 것으로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성경 우리에게 안위로 평안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성경은 그런 내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사건도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만 누구를 계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예표다, 그림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왜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도다 하면서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문제 청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누구한테로 돌아가야죠?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벌이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 보다 우리에게 진리가 된다, 아버지께로 이끌 수 있는 진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갔을 때, 우리가 이거 언제 할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어디에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우리를 쪼개느냐? 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세계를 어떻게 육신과 혼과 영의 세계를 다 관절까지 쪼개는 역사가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나타나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작업을 해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졌냐?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육신, 혼, 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육신은 우리의 이 육체의 몸을 얘기하고, 혼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느끼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을 얘기하고, 영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의 기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세상을 떠나가실 때마다 영혼이 돌아가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영과 혼이 돌아가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의 기능이 살아있을 때는 혼,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혼과 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영을 통해서 영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생이 되어졌고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이 혼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육체들의 삶이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보면 돼요. 믿음이 좋니 안 좋니 그렇게 떠들 것도 없어요. 내놓을 것도 없고요. 본인 스스로가 늘 보면 되죠. 영의 기능에 속해 있는가? 내가 혼적인 것들이 영의 기능에 속해 있는가? 내 삶이, 육체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진단을 해야지. 여러분, 은사자들에게 맡기면 인사자들이 한 부분을 붙잡고 사랑하니 사랑을 하니 염려를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속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염려가 오잖아요. 믿음은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오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훈련도 연단도 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염려 안 한다니까요.
그 염려가 오는 건 뭐예요?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한다는 거잖아요. 마음과 생각의 기능이 뭐예요? 영의 기능인 거죠. 말씀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사랑한다 그러면 뭐해? 내 양심이 벌써 나쁜 짓 했는데 나보고 지금 사랑한다네 그러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내지도 못하는데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겉면에서 세우는 한 가정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껄쩍거리는 거 있는데 뭐 사랑하니 축복을 하니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우습게 여겨야죠. 하나님이 한 부분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권면하시는지 모르는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 깨어있으면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의 기능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면 안다 그 얘기.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연약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장성한 자의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함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로 오고 그리스도 안에 속할 수 있는 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왔고 영의 기능을 향해서 이들에게 오신 거니까 충만히 채워질 수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지 않고 영은 죽었는데 육신이 살아있으면 이 혼은, 육체는 뭐다? 육체의 종이 되어져서 사는 거죠. 육체의 종이. 그러면서도 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냥 읽어주시옵소서, 저거를 주시옵소서. 바꾸셔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가치관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뜻으로 바꿔진 것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역사관이에요. 모든 역사는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주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그것이 바뀌어주면 역사도, 세상의 역사도 주님이 다 주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관 바뀌죠. 우리의 인생의 개개인도 하나님이, 주님이 주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관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다? 신앙이 그게 성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지금 그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서부터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죽은 자는 심판 가운데 있는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뭐다?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영생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영이 죽어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면서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두려워서 도망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 죄로 인해서 죽은 영적인 상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허물로 죄로 여러분과 내가 뭐다? 죽어 있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영이 죽어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육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열심히 살아갔던 상태도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가는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6절 보세요. 그런 여러분과 나에게 거기 창을 내되 방주를 짓는데 위에서부터 한 큐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면서 방주를 짓는데 방주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창을 내는데 하나만 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한 큐빗을 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중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그러죠? 3층층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몇 위 갔대요? 하늘나라 3층층 갔다 왔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지금 그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창문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큐빗을 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문을 옆으로 내라 해서 8식구가 들어가잖아요. 이 문 저 문 내지 않았어요. 짐승설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 문 저 문 내지 않고 한 문을 냈거든요. 그럼 오직 구원은 뭐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해서 아주
여러분에게 다는 얘기를 못하지만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해요? 요 한 절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데 더 찾으면 더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모든 것에 구약 성경에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도다. 누가복음 24장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왜? 그분만 오면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 1장 28절을 복이다 그랬는데 그 복을 그분이 가지고 온다니까. 그분을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약에도 예수를 증거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그것이 뭐다? 복받는 빌겨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창세기 이제 7장 1절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절 들어갑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깨끗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 취하고, 공중의 새도 새들도 암수 7씩을 취하여서 그 씨를 온 주변에 보존케 하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짐승을 그렇게 하는 거죠. 다 쓸어버릴 거니까, 심판을 다 받을 거니까.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쓸어버리는데 7장 1절에 다 보세요.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의로우고 심판이 다 심판 가운데서 멸했는데 창세기 9장에 가서 자기 하체를 드러내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드러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지금 노아도 똑같이 아담 이후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의로움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셈의 계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셈의 후손으로 그가 뭐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로운 칭함을 받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뭐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특별히 도덕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자다, 그렇게 하고 믿음의 의, 그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뱃속에 있었는데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뱃속에서 있었을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무엇을 잘못해서 버림을 받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자, 12절 보세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3절, 기록된 바 내가 애굽은 사랑하고 에서는 장자예요. 근데 에서는 미워하신가 같으니라 하면서 내가 야곱은 뭐다?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을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장자는 미워하고 찾아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어떻게 해요? 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얌통머리 없는 건 누구예요? 야곱인 거예요. 가끔가다 누워서 생각을 하면 참 하나님이 성경에 다양하게 정말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가지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어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그 얘기잖아요. 예? 특별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혔다, 그 얘기예요. 예? 아버지 사랑을 입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사랑을 입었고요. 뭘 그렇게 잘못해서 20년이에요? 20년을 향해서 그 고난의 세월을 사냐고요. 예?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예? 꿈꾼 거 자랑한 거야? 예? 근데 이 야곱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도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얌통머리가 없어요. 그냥 머리빡이 너무 바스크바스크하게 돌아가잖아요. 반짝반짝하잖아요. 오히려 에서는 우직하잖아요. 남자답잖아요. 예?
오히려 야곱은 더 못된 거 더 많이 기록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죄짓지도 않은 뭐예요?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는가 하는 거면 이렇게 얌통머리 없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태초서부터 그를 향해서 사랑하셔서 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시. 성경은 그렇게 만 가지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성경의 지식이 많지 않아서 그랬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그러면 이렇게 은혜의 선택은 무조건 선택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건 무조건 선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노아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되어져서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홍수의 사건 속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나요? 아니, 다른 사람도 좋은 거 있고요, 다른 사람도 나쁜 거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구제 헌금 내는 것 보면 늘 텔레비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걸 본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점잖으신 분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점자분들이 많고 죄짓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얀통머리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니까요. 예? 내놓을 곳 없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롭고 선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얌통머리 없이 살아도 뭐다, 예전에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택해서 우리 뭐다,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반열에 서서 뭐다, 천국 가는 자로 만들어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저 그것을 알면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 뭐다, 성경 안에서 그 지식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펼쳐져야 그 믿음이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괴로운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게 괴로운 거 아니에요? 가장 괴로운 건 구원의 확신도 없고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내게 없다는 게 괴로운 거지. 그렇잖아요. 그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재밌는 얘기하면 얼마나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그냥 마누라가 오라 그래서 1시간에서 웃기는 얘기 듣고 그냥 세상 얘기 듣고 뭐 축복한다는 얘기 들어서 구미에 딱 맞는 얘기, 그 뭐 어려울 거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어렵지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많이 마음고생을 했던 것은 딱딱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딱딱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꼭 은혜를 못 받으신 분은 뭐 시험 들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입이 이만큼씩 나와요. 저는 마음이 아주 여린 사람이에요. 굉장히 여려요. 남한테 아픈 게 그런 거 못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같이 심장이 약한 사람은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하는 건데, 주님의 일이니까 하는 건데, 제가 또 부족하니까 하는 건데, 그냥 그런 얘기만 들으면 그게 너무너무 저에게는, 그렇다고 이 길을 안 갈 수 없잖아요. 맨날 유치원 때부터 뭐 초콜릿만 먹여요? 설탕만 먹여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주 많이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오기 전은요. 이래저래 딱딱하고 힘들다 그리고 뭐 은혜 안 된다 그리고 뭔 말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니 한쪽에서는 또 은혜도 받았다 그러더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기까지 오기 저 힘들었다니까요. 그런 얘기가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뭐다, 예전에 은혜 받고 불러오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막 그래가지고 신앙 다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냥 예전에 그만큼 충성도 안 했구만, 믿음이 그냥 탁 와버리더라 이 얘기 아니에요. 믿음이 미쳐버리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좋은 거예요. 그냥 어째든지 이걸 성도들에게 같이 그 은혜를 드리고 같이 그 믿음이 와야 되고, 그냥 미치고 한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만큼은 확신해요. 저는 믿음만큼은. 그러니까 이 진리로 오셔야 된다니까요. 얘기했으면 얘기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데 우리가 할 말이 뭐 있겠어요?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가지고 그분이 붙잡고 그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는데 할 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자, 그럼 봐요.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것인데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8절. 그러나 노아에게는 뭐예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내 언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신단 말입니다. 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시대의 문화는 짐승이 있잖아요. 새, 요거 요렇게 새라고 쳐봐요. 요렇게 새. 그러면 그때는 언약을 맺을 때 딱 배 가운데를 딱 잘라요. 그래서 이만큼 놓고 이만큼 놔요. 그러면 여기 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언약을, 쌍방의 언약을 세울 때, 언약을 너랑 나랑 이거 약속하자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는데, 사람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이 이쪽으로 가면서 언약 딱 도장을 찍는다 그예요. 근데 만약에 한쪽 사람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새처럼 찢어진다 이거예요. 동물이면 동물을 갖다 놓고 반을 잘라놓고,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너무다 죽는다 이 얘기예요. 쪼개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셋불 언약이 이제 나중에 1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당신이 이렇게 새 갖다 쪼개놓고 짐승 갖다 놓고 당신이 홀로 불러 지나가 버려요. 당신이 혼자, 당신이 이 약속을, 백성들에게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17장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뭐다 쪼개지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뭐다 쪼개지는 게 당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쪼개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이게. 그래서 내 언약,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창세기 9장 넘어오세요. 내가 내 언약을 노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이 언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울 것이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의 가족들을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언약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언약은 일방적으로 당신이 내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노아를 구원했던 거, 우리를 구원하는 거 당신이 혼자 열심히 하는 거지 인간들이 보탠 거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들이 보탠 거 없도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내 언약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언약이 뭐야?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엔 그것을 그림자로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내 언약의 실체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들, 여호서부터 말라기들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곧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에 누구 증거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도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것을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해서 부활하셨도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보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도다. 방주의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의로워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도다. 방주가 비가 쏟아졌을 때 다 그 물로 인해서 다 죽는데 노아의 식구들은 어떻게 살았냐? 방주가 매맞음으로 살았다. 방주가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것은 그림자다. 신약에 와서 여러분이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도다. 그것이 방주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노아가 의로워져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통해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졌도다. 그럼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진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들이 되어졌느냐? 노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멸하신다는 그 말씀, 심판이 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뭐 했어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졌다면, 아들 되었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가지고 오신 그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순종함을 이뤄야 화평도 누리는 거고 안식도 누리는 거고 평안도 누리는 거지 않느냐, 이게. 건강도 누리는 거 아니냐, 그 얘기.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러면서 시집장가가는 것이 뭐 잘못이겠느냐? 하나님이 당연히 주신 건데, 근데 그런 것 위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 위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분복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누구가 먼저 우선되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먼저 중심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노아는 120년 심판이 있다, 방주저라, 그 말씀을 120년 여러분 쉰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자식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런 중에도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방주 짓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어찌 방주를 졌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방주를 지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비도 안 오는데 그 답답한데 들어가는데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기꺼이 들어갔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방주가요 1년 뭐 어쩌고 그러든가 뭐 1년 하고도 얼마라고 그러더만, 그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120년이 쉽고요 1년 몇 개월을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잊고요 평안함 속에서 있지만 결국 우리 중심 속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따 나오는데 귀신 같은 믿음일지도 모른다, 그 얘기죠. 다시 창세기 6장 22절. 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그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간다, 그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도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고 그 집을 구원하였을 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어졌도다. 그러면서 믿음을 쫓는 자의 삶을 살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그럼 베드로전서 2장 6절 보세요.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유견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예수를 두는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정려 당하. 왜? 구원을 얻으니까. 그죠?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니 저희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예수 믿었는데 안 믿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고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도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도다, 그것을 들으면서 지적으로 여러분이 동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끔 돼요. 왜? 노아가 뭐라 그랬어요? 그 경고하심을 보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고 있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여러분은 안 떨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보다 믿고 떤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이 뭐다? 심판이란 거, 무저갱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떨고 있도다. 그래. 우리는 떨지도 않지만 잘은 알고 있잖아요. 네. 잘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귀신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자, 누가복음 8장 27절.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서에 거하는 자라. 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그러면서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서 엎드려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아봤어요. 메시아인 줄 알아봤다니까요. 우리도 성경 공부를 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예수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도 알아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당신 벌써 오셨어요? 그리고 벌벌 떠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 것까지 아는 사람이 뭐야?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는 것은 귀신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 그 귀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함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진다고 해서 그가 뭐다? 구원을 받느냐.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거냐? 구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귀신들도 뭐다? 예수를 알고 믿었다면 그 마귀들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귀신의 믿음과 우리들이 아는 그 믿음은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귀신은 하는 일이 뭐예요? 속성이 죽이고 멸망하는 그 속성 안에 태어난 자, 악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불의하게 택함을 입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뭐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은 다르다. 그러면 성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그런 거 준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버린 자들이다. 이제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도다. 그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늘에 앉힌 바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어떤 존재냐?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삶이 노아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노아가 뭐예요? 방주 지으라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방주 졌다니까요. 들어가라니까 1년을 향해서 넘게 들어갔다니까요. 믿음해서 믿음이 뭐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 플러스 뭐다? 행함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도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 자리까지. 그래야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도 그것을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가 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시시때때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렇죠?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소리에 아픈 사람이 있다,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다.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부터 오는 그 은혜를 있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홍수 속에요 1년 17일이 있었대요. 17일에 저 이제 계산해 봐야 되는데 1년 17일을 방주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했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럼 예수가 하신 일을 보면 뭐 간단하죠. 예수 믿는 거. 예수가 하신 일이 뭐예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원수들을 위해서 발을 닦아주셨고요. 원수들을 위해서요, 죽으셨고요. 그렇게 섬겨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사랑을 이뤄가기를 원하면 누구 찾아가라? 원수 찾아가시면 원수 찾아가시면. 누가 원수에? 집안에 원수 많대잖아요. 펄대 갈 거 없어요. 저기 다른 교인 찾아가실 거 없다니까 그냥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 서로가 서로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사자들도 많아서 잘 알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오늘도 어저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제가 여려서 그런가요? 어떤 분들이 저를 보고요, 바늘로 찍어도 피 한 방울 안 나게끔 제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너무 그때는 그게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 너무 멍청하고 바보 같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나를 그냥 함부로 무시를 못 하겠구나.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니까 그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그 생각이 납디다. 근데 그건 뭐 주님 앞에 맡기는 거고 뭐 생긴 대로 주님 알아가면서 변화되어져야 될 문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요, 정말 드센스 바른들이 없잖아요. 큰 소리 치고 막 난리 치고 막 난 그런 사람들 제일 무섭거든요. 그리고요, 왜 남을 그렇게 남한테 소리치고 남한테 막 무시하고 왜 그래서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어야 돼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망령된 행실인 거예요. 남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나는 안 그래요. 난 여러분 다 이쁘게 착하게만 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해요. 우리 교회인 하나를 뜯어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개인을 뜯어보면 정말 강하고 정말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가다가 이제 교회 나가실 분들이 있을 때 조금 아프게 하고 서로가 그분도 상처고 나도 상처니까 얘기할 거 없어요. 오해 가운데 다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 나가시는 분들 상처고요. 저도 상처인 거니까 그거는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나간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야. 내가 왜 그거 남의 인생을 내가 관여를 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주 안에서 맞는 것만 여러분이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가는 분들하고 또 여기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보면 말이 와전이 되는 거예요. 말이 와전이 되니까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얘기가 나. 그래서 제가 싫다 그러는 거지. 왜 내가 여러분의 인생을요 함부로 그럴 수는 없네요. 좋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절대 나간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안 하잖아요. 저주를 하니 잘못돼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셨을 때 감사하다면 갈 때 좀 섭섭하지만 아프지만 그건 내가 감당할 분복이고 깨달아야 할 분복이고 더 지혜롭고 겸손하게 해야 될 분복이니까 좀 아파서 그렇지 그런 건 없어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데 왜 뭐로 있어요? 신앙생활 행복해야 돼. 예배 시간 행복하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뭘로 여러분이 은혜를 삼고 살아갈 거예요? 양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런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가 지나가면서 어저께도 밤에 기도를 하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자, 그러면 봐요. 우리는 예전에는 누구든지 자기 중심으로 세상에 내가 왕이고 싶어 했던 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그죠?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죽여서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그 삶이 보다 부활의 삶이에요. 그것을 복받고 싶으세요? 그 삶을 이루세요. 그 삶을. 정말 복받고 싶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나도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해주고 간용해주고 그렇게 멋있게 나오세요. 그렇게. 그거 멋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버려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풍요로우면 그 삶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이런 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귀신의 믿음보다 잘 알고 정지하고 판다는 건 귀신의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 하겠습니다. 7장 2절 창세기 7장.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취하도록 하라.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고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 보존하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정결한 거 암수 7, 부정한 거 암수 2씩 그리고 씨를 보존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나중에 해요. 레위기 거거든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은 색임지를 아니하고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짐승 가운데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그 짐승을 향하여서 어떤 짐승이 뭐 잘하고 잘못하고가 어디 있어요. 만들어 놓은 대로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향하여서 그냥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해서 정결한 것이 되어지고 부정한 것이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종류에 따라 창조되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네들은 부정한 것, 너네들은 정결한 것, 그렇게 확정이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의인이 되어지고 악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전서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나는 택하셔서 여러분보다 의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까 에서와 야곱 얘기했죠. 기뻐하지 않는 자는보다 불택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너는 정결한 것, 너는 부정한 것, 그렇게 뭐라 그러죠? 확정되어져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라도 결정이 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짐승 암수 2씩 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결한 것이 더 많아요. 그렇죠? 정결한 것은 암수 7씩인데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정결한 것을 더 많이 번성시키기 위해서 정결한 것을 7씩 들여보냈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정결한 것을 더 많이 하나님께서 들여보낸 거예요. 자, 보세요. 짐승 왜 들여보냈나 봅시다. 창세기 8장 20절. 7장이 끝나고 8장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심판에서 물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8장 20절로 가야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요. 단을 싸서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서 뭐로 드려? 번제로 단에 드렸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봐요. 홍수 전에 방주에 7쌍씩 끌어들인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번제로 취하여서 번제로 드렸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번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제물을 불로 태우고 각을 떠서 이 안에 있는 정경이 들어온 것들을 물로 씻어서 불로 태우는 제사가 뭐예요? 번제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짐승들이 무슨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느냐 이 얘기예요. 제물이 되어지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모두가 죄 가운데 다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노아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정결한 짐승, 새와 짐승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이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번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번제는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노아의 식구들은 제물이 죽음으로 희생이 되어짐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데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아담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7식구 8식구를 향해서 누가요? 짐승이 대신 죽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정한 짐승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정한 것들이 죽어야 되는데 부정한 것들이 살아나고요.
정결한 짐승들이 죽어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 살아나고 노아의 식구들이 살아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분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창세기 태초가 있기 이전에 영혼의 세계에서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택하신 거예요. 자, 5절. 왜 택하셨는가? 그냥 그분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다? 택한 건 왜 그냥 그분이 기뻐하신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셨어. 어떻게 기뻐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뻐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그분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이 작업 다 끝나면 예수님 오신다 그 얘기예요. 이 작업이 다 끝나면, 자, 그러면 구원의 원리는 정결하고 부정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일방적으로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을, 구약에는 이 번제를 가지고 새가 정결한 짐승이 죽어서 노아의 식구를 살리고 부정한 새들을 살리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택함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대로다. 어디의 마음대로? 당신이 기쁘신 뜻대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결한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낼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6장 18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9장 10절 보세요. 함께해. 9장 10절. 자, 너희와 이제 8장 지나고 9장 지나니까 어떤 사건이 있어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을 세우리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홍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장 10절에 뭐다? 세워요. 다시 살리는 것으로요. 성경은 우리에게 안위로 소망을 준다. 평안으로 안식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심판이 있었더니 다시 뭐예요? 다시 세우시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러면서 방주에서 모든 사람도 살리고 땅의 모든 짐승도 어떻게 해요? 세우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곧 뭐냐?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이다. 창세기 6장 18절 내 언약은 뭐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거고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인데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구약의 내 언약이 신약에 와서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를 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약이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갈라져요. 자, 에베소서 2장 12절 우리 했던 거.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이방인들은, 죄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고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었도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다. 소망이 없는 자, 심판 가운데 있는 자, 죄인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3절 보세요. 이제는 예수가 왔잖아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다? 가까워.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가까워지고 어떻게 하나 되어졌느냐? 그리스도 때문이도다. 그러면 언약이란, 내 언약이란 구약의 번제로 짐승을 죽여서 노아의 식구를 살리고 부정한 짐승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은 그림자고, 그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가 새 언약으로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믿느냐 안 믿느냐를 통해서 갈라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생이, 아니면 믿지 않음으로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아서 영벌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으신 거예요. 그것이 막 뜨겁지 않아도 요만큼씩 여러분에게 지금 차지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 이 양이면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무엇으로 붙잡냐면, 헛된 걸 무엇으로 붙잡냐 이 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피곤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도 우리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만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우면서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안위로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음을 기억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풍요롭게 이루어져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